하나님 말씀 이사야 4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애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뇨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뇨.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또 복된 모습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 피로 사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높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감사함으로 받는 바로 이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족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요, 이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는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모여서 셀 수 없는 천만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 완전하고 신령한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믿음으로 그려봅니다.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 인생들처럼 시건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는 우리의 이런 썩어질 몸, 늙어가는 몸, 날마다 후패해가는 몸이 아니죠.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욕된 몸이 아니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고 하나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고 또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몸을 입고 영생 복락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몸이 아프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 이제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는 결국 아담에게 속한 이 옛사람은 후패에 갈 수밖에 없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슬픔과 고난도 지나가요.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끝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요, 또 확인하시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5장은 바사왕 곧 페르시아 왕이죠. 고레스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약 200년 전에, 몇 년 전이라고요? 2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포로 잡고 있는 바벨론으로부터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사야 성경은 약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BC 586년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약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고, 그리고 멸망당한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하면 약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다 그랬죠. 그렇죠? 예. 자, 그 이후에 고레스라 이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너무나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방금 읽은 부분은 바로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사야 39장 6절에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누구의 말이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책망하시고 돌이키라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뭐처럼 여겨요?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토기장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토기장이신데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정해 보시죠. 그릇이 말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릇이 말을 합니다. 나를 만든 손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 이르기를 뭐하지 말라고요? 선견하지 마라. 그러니까 미래를 예언하지 말라는 거죠.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무슨 말을 하라고요? 부드러운 말을 하라. 그러니까 책망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심판을 경고하지 마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그 말은 듣기 좋은 말을 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정노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뭐라고요? 떠나시게 하라.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조성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들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훨씬 그들에게 가까운 것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큰 나라들이 그들에게 더 힘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로 떠나가게 하라. 이것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말을 계속 업신여기는 거예요. 자, 이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짐 같게 하리라 하였은즉. 자, 그가 이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파하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팜같이 아낌없이 파쇄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조성하셨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인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떠나가고 불순종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심판과 경고의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바른 말 하지 마라. 미래 말하지 마라. 지금 당장 우상을 기뻐하고 지금 당장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것을 결론적으로 오늘의 제가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뭐하죠? 다투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애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려운 표현이 아니죠.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제가 교직에 있을 때요, 아이들을 데리고 담양에 가면 이렇게 도공들이 있어요. 도공들. 그래서 견학하는 그 학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도예가들이 몇 분 계셔요. 그래서 이제 교육 차원에서 1년에 몇 번씩 오픈을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거기에 이제 견학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도공들은 자기의 이름으로 만든 그릇을 자기의 분신처럼 여깁니다. 자기의 혼과 자기의 삶이 완전히 녹아져 있는 자기 자신의 분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릇을 만들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흠이 없습니다. 정말 멋진 그릇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옆에 있는 망치를 들어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사정없이 깨버립니다. 얼마나 아까운데요. 네. 그 모습이 바로 도공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도공들은요,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정말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그릇을 다시 깨트리고 다시 만듭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고난의 시간이죠. 자,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누구로 표현하고 계십니까? 토기장이로 표현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뭐로요? 진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민족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의 작품일까요? 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어요? 네,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죠. 그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네.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은 누구죠? 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완전한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처럼 흠없는 완전한 형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드실 겁니다. 자, 이사야 45장 말씀은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몇 년 전에요? 200년 전에 미리 그 사람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 이사야 41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41장 21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자, 사실 이 말씀은 고레스와 연관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 몇 장 앞으로 넘겨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알리라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가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면 너희는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말씀하시고 25절입니다. 내가 몇 사람을 일으켜요?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화상물같이 같이 읽습니다. 토기장이의 진흙을 밟을 것 같이 밟을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미래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망하기 100여 년 전입니다. 100년도 훨씬 전이에요. 100년 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보물이 옮겨갈 것이고 그들에게 압제를 받을 것인데 그것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하리라 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예언가들은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냥 막연히 추측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충만 맞아도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고레스라는 사람이 세계사책에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과 주제와 연관돼서 하나님이 이 세상 통치자들을 권세자들을 방백들을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뭐라고요?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지금 우리가 섬기는 성경의 하나님 유일무이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요. 이 기독교 신앙을 종교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하는 것이 종교입니까? 도덕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지으신 내 안에 심령을 지으시고 지금도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호흡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복된 소망을 주셨죠. 여러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를 높이는 것이 종교입니까?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인간 역사의 미래를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45장 오늘 본문 봅니다. 10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0절. 자,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야 지금 이게 뭐냐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서 엄마 몸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면 엄마는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그죠? 죽을 각오로. 뭐 지금이야 병원이 있어서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가 팔남매를 낳으셨는데요. 항상 얘기합니다. 그때는 병원도 없었고 이제 집에서 아이를 낳는데 이렇게 나로 들어갈 때 고무신을 바로 놓으면서 들어가신대요. 내가 다시 얘를 놓고 나와서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신답니다. 지금 엄마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구로한다는 것은 지금 죽을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는 아기가 말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죠. 지금 아비한테 너 무엇 하느냐? 어미한테 무엇을 낳으려고 그렇게 힘을 쓰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화가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중에 절대적인 관계가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요 그의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으며 내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장래, 특히 여러분의 신후사, 죽음 건너편의 일, 이것을 성경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내일은요? 우리의 10년 후에는요? 우리의 100년 후에는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200년 후의 일을 예언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은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5분 후, 10분 후만 알아도요, 여러분은 거부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예, 거부될 수 있습니다. 5분 후, 10분 후만 알아도요, 모든 교통사고, 자동차 교통사고 다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한치 앞을 몰라서 우리는 재앙을 당하고 이러저러한 사고를 당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후에, 200년 후의 일을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입니다.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같이 읽습니다.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여러분의 장래 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경에 이미 다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예레미야 18장입니다. 예레미야 18장. 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8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8장 2절 1079페이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파상함에,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그리고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누구 손에 있어요?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한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한 인생의 손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큰 나라들도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징치하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바벨론이 교만해지자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들어서 페르시아라는 한 나라를 세워서 바벨론을 또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밟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 손에 진흙이 있음처럼 너희가 누구 손에요?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인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미래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건강하고 아픈 것 누구 손에 있어요? 누구 손에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단지로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정해놓고 그거 달라고 옛날 어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죠? 냉수 떠놓고 기도하듯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우상들에게 기도하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지금 저희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이며 무엇과 같은가라는 큰 주제로 말씀 배우고 있고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회는 토기장이의 집과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준 사람들을 모으셔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그릇으로, 선한 그릇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토기장이의 집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셔서 수술하셔야 될 때 병원에 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숨을 몸을 의사의 손에 맡기겠다는 사인을 하지 않으면 수술 안 해주죠. 여러분 이 육체의 병을 낫기 위해서도요 그 의사의 손에 맡기는 사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로 만드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맡겨야 될까요? 뭘로 맡겨야 돼요? 믿음으로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깨트려지지 않으면 다시 선한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꺾으셨습니다. 야곱을 부서뜨리셨죠? 다윗은 하나님이 꺾으신 뼈로 기뻐했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잘 모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이 토기장의 집도요. 이론적으로 머리로 얼마든지 아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실 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291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런 몸으로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대답은 노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기질과 여러분의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옛사람은 완전히 제거돼야 돼요. 옛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뭐 하신 거예요?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때로는
허리에 무거운 짐도 드시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물에 엮이기도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내 머리 위로 밟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요? 깨트리시고 낮추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높이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금을 연단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순금이 없다 그래요. 완전한 순금은 존재할 수가 없답니다. 99.9 뭐 이 정도. 근데 금을 연단하는 사람이요, 불 속에서 연단을 하는데 그 금 속에 자기의 형상이 명확하게 보일 때 그걸 그만둔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신다 그랬죠. 구원 받으면 끝난 게 아니라 구원 받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깨뜨리시고 부서뜨리셔서 오늘 배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견에 선한 대로 다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습니다. 자, 불이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불필요한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쓰레기 소각장 아시죠? 자,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요,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보실 때 불필요한 것 있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의 불로 뭐 하십니까? 태워 가버리십니다. 그리고 돌처럼 굳어버린 내 마음, 돌처럼 굳어버린 내 생각. 사람은 정말 이 육신은 강한 거 아시죠? 맞습니까? 마음은 질깁니다. 그래서 성경에 같이 보시죠. 마음 가죽. 이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이 진정한 할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할례. 많은 사람들이요, 이 두 발로 보이는 신을 신고 이 세상에서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 지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해요. 저도 거듭나기 전에 종교 생활하면서요, 너무나 굳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특히 십계명 교육, 이 외적인 경건의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탁 깨졌어요. 말씀으로 나를 쳐서 부서뜨리셨습니다.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지 못합니다. 너희의 의는 너희 인생에게나 이로울 뿐이라. 우리의 의는 같이 해보시죠. 다 더러운 옷 같고. 여러분, 정치가들이건 종교가들이건, 그렇죠? 무슨 속에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피하셔야 돼요. 제가 우연히 몇 주 전에 한 그 신문 컬럼을 읽었는데요. 한국의 유명한 목회자입니다. 그 사람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자기 자식을 고치지 못하는 의사 병원장 아들도 기도로 고쳐주고. 누가요? 네, 목회자가. 네. 여러분, 정치가건 종교인이건 어떤 누구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죠. 맞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세워지면 그 말씀 앞과 다른 모든 것들은 말씀에 의해서 깨트려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무엇과 같아요? 토기장이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인생 채찍을 들어서 나를 때리시기도 하고. 무슨 채찍이요? 인생 채찍을 들어서. 여러분, 그럴 때 아프시더라도요,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토기장이의 집과 연관되는 것이요, 주막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그때 강도를 만나죠. 다 빼앗기고 옷도 다 벗겨버리고 많이 때려가지고 거반 죽게 돼요. 대제사장이 지나갑니다. 피해서 지나가요. 자, 대제사장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오늘날 유명한 종교가들, 그죠? 뭐 유명한 설교가들, 목회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위인, 종교인들입니다. 레위인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레위인도 보고 지나가 버립니다. 피해서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피가 섞여가지고 아수르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인들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들에게 못된 짓도 많이 했고, 유대인과 아수르의 피가 섞여서 태어난 족속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죽게 된 사람을 보고 그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겨우 목숨만 살려요. 그리고 지나간 게 아닙니다. 자기 말에 그 상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태워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부탁해요. 2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보아 달라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만약에 2 데나리온을 줬는데 돈이 부족하면 내가 다시 지불하겠다고.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당시의 주막은요, 2가지입니다. 이 당시에는 병원도 없었고 호텔도 없었죠. 우리말로 주막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 이 당시는 호텔과 병원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는 주막입니다. 그리고 이 주막의 주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2 데나리온은요, 같이 해보시죠. 은혜와 진리.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너무 자주 넘어집니다. 이러저러한 모습.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가지고 안 되죠? 진리의 말씀이 계속 선포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갑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모르고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받는 것은 상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같이 사는 사람들도, 가족들도 여러분 100% 다 마음에 맞습니까? 그런 일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도 만나,
가만 죽게 된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만, 선한 사마리아는 예수님의 그림자죠. 포도주는 보혈이고, 맞습니까? 기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증거되는 보혈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죠. 그렇죠? 살아났을 뿐이지 여전히 상처투성이 이제 회복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들을 주막에 맡겼는데 구성원들이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죠. 너 왜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냐고, 구원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상처나고, 구원받은 사람 왜 그 고름이 뭐냐고, 상처난 고름이 뭐냐고, 여러분 그렇게 지적하고 찌르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주막과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와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첫 번째는 교회는 안식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형제자매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인사, 따뜻한 섬김 속에 일주일간 세상에서 그 힘들었던 그 마음을 잠시나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형제자매들의 사랑으로 참 위로를 받고 다시 그 힘으로 세상을 견디어 나가는 겁니다. 교회는 주막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교회 안에 오시면 늘 이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를 통해서 그 상처가 치유함을 받고 온전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느 누구도 온전케 되지 못합니다. 다만 온전케 되어 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주님 오셨을 때 여전히 부족하죠, 우리. 맞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주님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 부족하죠.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 선한 사마리인이 뭐라 그랬죠? 돌아올 때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채우리라.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뭡니까? 주님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이 다시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어떻게 돼요? 변화되고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깨어나죠.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가져오실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족한 그리스도의 형상, 제가 지금 10%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다면 하나님 보실 때 90%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뭘로 채워져요? 90% 은혜로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성령이 증거하는 죄가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왜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생들처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자, 교회는 주막과 같습니다. 마음의 정리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의 미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선포예요. 말씀 선포입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또 모임 때마다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는 무대는 가정과 직장과 세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도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교제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제가 없으면 앞에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죠. 맞죠? 천국은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삶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에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딤으로도 끝나죠. 맞죠? 그런데 오래 참아야 될 사람을 아예 보지를 않아요. 만나지를 않습니다. 그게 싫어서. 그 말은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가 온전케 되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 자, 그리고 교회의 아주 마지막 비유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주의 용사들, 그리스도의 군사들, 다윗의 용사들과 같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뭐로요?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영미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군대입니다. 군대. 우리를 군대로 모집한 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민수기가 원래는 이제 원어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민수기로 넘버스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 민수기가 백성을 계수한다는 거예요. 민수기에 2번 백성을 계수하는데 계수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그다음 뭐라고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군대대로 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하고 들어가야 돼요? 싸워서 승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죄사함 받으셨죠? 이제 나머지는 죄를 정복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죄,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세상의 탐욕, 정욕, 욕심,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은 모든 것, 천국에서 가질 수 없는 마음.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함께 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네. 죄는 하나님과 유하지 못합니다. 악이 함께 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철저히 이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다 버리고 죄를 이기고 정복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싸우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거룩한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의 첫날 얼마든지 세상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주어진 24시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분명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속에 그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헛된 시간을 보내면 이 평강이 깨져요.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고 비유적인 말씀이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역대상 12장입니다. 역대상 12장. 자, 다윗의 용사들의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역대상 12장.
역대상 12장 자, 1절 2절 여기를 보셔도 됩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여기 보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저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요.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참 이상하죠. 자기의 친척이 동족이 지금 왕이에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칼을 가진 자예요. 그 칼을 가진 자가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다윗이 도망 다니는 거죠. 근데 사울의 동족인데 사울의 친척인데 지금 사울이 쫓고 있는 다윗왕을 다윗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의 용사들, 다윗의 용사들의 첫 번째 특징이 인정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뭐에 얽매이지 않아요? 인정줄에. 여러분 이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려면 사울한테 가야죠. 사울한테. 누구한테 가야 돼요? 사울한테. 여러분이 어떤 나라든지 그런다 그래요. 정권이 딱 바뀔 그런 시기가 되면 머릿속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죠. 그리고 재빨리 줄을 서야 됩니다. 지금 한국도 막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러죠. 정권이 바뀔 때가 되니까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될지. 다윗의 용사들은 인정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용사가 다윗과 함께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다윗을. 하나님이 다윗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아나이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여기 보시면 갓사람 중에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으니 용사여 싸움에 뭐예요?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믿음의 방패 잘 가져야 돼요. 맞습니까? 사탄이 계속 공격하거든요. 그때 믿음으로 방패하고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대적을 물질러야죠. 맞습니까? 자, 사자 같다 그 말은 담대함을 나타냅니다. 빠르기가 사슴 같다 그 말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빨라야 되죠. 그렇죠? 자, 다윗의 용사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뭘 알아요? 시세를 알고 다른 말로 하면 시대를 아는 거예요. 때를 아는 겁니다. 때를 알고 때를 따라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 맞습니까? 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될 때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될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죠. 그렇죠?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주의 첫날 이 시간은 만사를 제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시간입니다. 일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주일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여러분 이 시간은 정말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하나님의 권속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한 주일 동안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또 한 주간 또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우리를 믿음으로 맡기는 거죠. 자, 다윗의 용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은 여기 보시면 무슨 마음을 품지 않아요? 네?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용사들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중에서 두 마음 중에서 한 가지가요. 바로 이겁니다. 모든 군사가 항우를 정죄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뭘 삼고자요? 다윗의 용사들도 기질도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다윗 왕을 섬기는데 그 방법들도 달라요. 근데 그들이 다윗과 끝까지 함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다윗의 용사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일심으로 누구를 왕 삼고자 했어요? 다윗을 왕 삼고자. 자기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알았던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란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누구를 세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철저히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분은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맞습니까? 예. 우리 가운데서 높임 받아야 될 분은 오직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희 기질도 다릅니다. 성격도 달라요. 주님을 섬기는 열정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의 왕은 오직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세워가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는 어린 양이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4주 동안에 배웠던 말씀 정리합니다. 교회는 무엇이며 무엇과 같은가? 교회의 정의가 뭐였죠? 자, 오늘 소식지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펼쳐 보시고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교회는 무엇과 같은가? 자, 첫 번째, 주의 몸이었죠. 우리는 몸의 지체들 맞습니까? 우리는 한 몸이에요. 머리의 뜻을 받아서 몸은 머리의 뜻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체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머리의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 성전 맞습니까? 그래서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린 양의 아내,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피로 사신 어린 양의 아내.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시라. 그래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 가정은 천국의 그림자예요. 천국의 그림자.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주처럼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가정생활 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반드시 계산이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포도원. 뭘 바라셔요? 열매를 바랍니다.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요, 영생의 열매입니다. 오늘 배우신 것, 교회는 뭐와 같아요? 토기장이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실 때, 나를 부서뜨리실 때 아프지만 기쁨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지어가시는 그 역사에 뭘로 맡겨야 돼요? 믿음으로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교회는 주막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우리 형제자매들 오셔서 쉴 수 있도록 안식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하면 회복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또 다른 형제들을 섬겨주셔요. 그거는 누가 섬기라고 해서 섬겨지는 건 아니죠.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하는 마음,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자,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공간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그죠?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아름다운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들 오셔서 편안하게 잠시라도 예배드리면서 또 쉬고 또 잠시나마 교제 나누면서, 지금 팬데믹 때문에 지금 식사도 못합니다. 예,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잠시 예배드리고 할 때 따뜻한 인사,
또 저희들의 교제 속에 위로와 힘을 얻고 가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지막으로 주의 용사들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왕 삼기 위해서, 그의 영원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 이것을 뛰어넘는 이제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세상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정권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정권. 자, 여기 보면 정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사. 이게 정권이라는 말이에요. 자, 지금은 우리가 사람들이 우습게 보죠. 특히 적은 무리의 교회는요,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주님 피로 사신 교회고 주님을 머리로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몸이라면 그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 그죠? 구약 시대 또 신약 시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정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몸은 누구의 뜻을 이루어요? 머리의 뜻을 이룹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죠. 그 통치를 누굴 통해서요? 몸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 우리는요 만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우리가 통치하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고 천국에서는요, 같이 해보죠.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예,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정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큰 나라도 정권 몇 년 못 가죠. 맞습니까? 이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영원한 정권입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지만 천국에서 주어진 권세는 같이 해보시죠. 섬기는 권세. 섬기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같이 해보시죠.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죠? 주님이 왕이 되신 이유는요, 목숨으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자, 에베소서 1장 22절 그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뭐예요? 교회. 만물 위에 뭐예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만물 위에 교회라면 만물 위에 교회가 맞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4주간에 걸쳐서 교회에 대한 말씀 배우셨습니다. 자, 이거 늘 좀 묵상하시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다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예고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 강해 첫 시간 들어갑니다. 직접 나와서 라이브로 들으시는 것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훨씬 더 마음에 와 닿고 또 성령께서 또 강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에 또 새겨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